한국 교회에서 연보, 즉 헌금에 대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미묘한 반응을 일으키게 합니다. 성도들은 헌금에 관한 설교는 가급적 안 하는 것이 좋다고 말을 합니다. 헌금 설교에 아멘 하고 받기보다는 부담감스럽다, 교회 못 다니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헌금 설교는 은혜 받는 확률보다 시험 받는 확률이 더 많기 때문에 가급적 목회자들은 연보, 헌금에 대한 설교를 피하려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아주 안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순서대로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헌금에 관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즉,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수가 없는 게 바로 헌금에 대한 공부입니다. 그동안 고린도 후서를 쭉 강해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8장과 9장 이 둘을 합해서 공부를 합니다. 고린도 후서 8장과 9장은 헌금에 대한 사항을 조목조목 아주 자세히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헌금에 대한 교훈을 하는 것은 헌금이란 결코 숨기거나 암암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정당하게 드러내놓고 하는 것이 헌금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헌금에 대한 설교를 자세하게 하고 있습니다. 헌금이란 인간이 아닌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하여 만드신 제도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 신명기 16장 16절 말씀 속에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 나올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복대로 빈손으로 오지 말고 하나님께 올 때 드릴 줄 알아라 이 말입니다. 드릴 줄 알아라. 이게 헌금이에요. 하나님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를 위한 연보에 관하여는, 헌금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바울은 헌금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표현이고 감사의 제물이니 드리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도 그렇게 가르쳤으니 너희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이요 감사의 제물이니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입니다. 드리라. 신앙생활 하면서도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역사와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믿음이 없는 사람은 헌금이라는 말이 참으로 부담감스러운 겁니다. 왜? 하나님 살아있는 것도 확실히 느끼지 못하는데 자꾸만 교회 오면 뭐 내라 하니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헌금만 없으면 신앙생활하기 좋겠다라고 이들은 말을 합니다. 그거 좀 없으면 안 돼,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이는 인생의 척도를 뭐로 보지요? 저 사람이 성공했다. 이것은 바로 얼마나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성공의 척도가 측정되는 게 우리가 사는 이 사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하여 부지런히 벌고 열심히 모아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겁니다. 열심히 벌고 부지런히 모아도 모자란 판에 자꾸만 교회 오면 헌금하라, 연보하라 하는 이야기가 얼마나 싫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의식,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라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 심한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그곳에 있는 거주민들 생활이 심히 곰핍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사도 바울은 그곳에 위치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구제 헌금을 모집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 심한 기근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도와줄 걸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때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이 자신들의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서도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로 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고린도후서 8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이렇게 마게도냐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예루살렘 교회를 도운 걸 그들에게 알리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마게도냐 교회의 형편이 어땠는 줄 압니까? 그때 마게도냐 교회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많은 환난과 많은 시련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마게도냐 교회들은 환난과 시련, 극한 가난 속에서도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3절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의 힘대로 할 뿐 아니라, 도울 때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이 지나도록, 아주 최선을 다해서 힘이 지나도록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여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이걸 고린도 교회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은 환난, 시련 속에 가난한 상황 속에서도 힘이 지나도록 헌금을 했으니 너희도 이에 동참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마게도냐는 현재 그리스 북쪽에 있는
발칸반도입니다. 바울 당시 이 지역에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세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려움에 처한 성도를 위해서 돕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연보, 헌금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연보, 헌금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 의미예요. 즉 연보, 헌금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표현이라 이 말입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께 드리는 연보 참으로 순수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신앙,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사랑의 표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초대교인들은 하나님께 헌금에 동참했다 이 말입니다.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억지로 한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표현으로 넉넉한 생활이 되지 못해도 가난한 중에도 하나님께 풍성하게 하나님께 헌금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헌금하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성경에서 헌금하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2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백성의 표현이 헌금이에요.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5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면 나를 드리는 표현이 헌금이에요.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에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공경하는 표현이 뭐라고요? 헌금이에요. 고린도후서 8장 6절부터 15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것이 헌금입니다. 누구 나라 확장? 하나님 나라 확장. 고린도전서 9장 4절부터 14절에 보면 복음의 사역자들의 생계 걱정 없이 복음의 사역에 전염토록 하기 위하여 헌금을 하라고 했습니다. 헌금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오늘 고린도 후서 이렇게 쭉 강의하다가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지금 설명하는 거지, 오늘 일부러 헌금 제목을 붙여서 한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또 오늘 괜히 왔네 이러지 말고 성경대로 나가시죠. 성경대로. 자, 우리가 드리는 헌금 중에는 두 가지 헌금이 있습니다. 몇 가지? 두 가지 헌금이 있는데 그 두 가지 헌금에는 자원 헌금이 있고
의무 헌금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자원 헌금, 의무 헌금. 자, 여러분, 의무 헌금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을 의무라고 그래요. 의무 헌금. 그게 뭐죠? 11조입니다. 11조는 이런 사정, 저런 사정에 따라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드려야 되는 게 11조 의무 헌금이에요. 내 생활이 이렇게 어려우니 하나님께서도 봐주겠지, 우리 하나님께서도 아시겠지 하고 안 드리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지켜줘서 내가 살고 있다는 걸 깨닫고 반드시 구별하여 드리는 게 바로 의무헌금 11조라 이 말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장사해서 10분의 1 남기기도 어려운데 무슨 11조요. 11조는 날강도 같은 것들이나. 여러분, 연보 헌금을 히브리어로 율로기아라고 합니다. 율로기아. 뭐라고요? 율로기아라고 말을 해요. 율로기아. 이 율로기아라고 하는 뜻은 축복, 창대라는 의미예요. 왜 여러분에게 11조 하라고 하는 줄 아세요? 뭐 하려고? 축복, 창대케 하려고 하라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응? 헌금과 연보는 그 자체가 뭐예요? 축복이에요. 그래서 순복음 교회의 조용기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헌금은 내가 축복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다. 많이 뿌리면 많이 거두고 적게 뿌리면 적게 거두는 것이 헌금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헌금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율로기아. 그 말 뜻은 축복, 창대입니다. 여러분을 복 주려고 하는 거예요. 복 주려고.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려고? 복 주려고, 창대케 하려고. 그래서 말라기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여 하나 보라. 내가 너에게 복 주나 안 주나 한번 시험해 보라 이 말이지요. 헌금은 여러분의 것을 뺏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복 주려고, 창대케 하려고. 그러니 감사한 마음으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말라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의 11조를 안는 것은 뭐 하는 거라고 그랬죠? 도적질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도적질하면서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응? 하나님의 복 받는 길 무엇인가 깨달아야 합니다. 자, 이제 자원헌금을 또 알아봅니다. 자원헌금은 어려운 형제를 위하여 드리는 구제헌금, 복지헌금, 선교헌금, 방송헌금, 건축헌금, 주일헌금. 바로 이런 헌금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 알아서 스스로 하는 헌금을 자원하는 헌금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앉아서 이런 생각이죠. 왜 그리 헌금 제목이 많아? 제가 장경동 목사님 교회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장경동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함 저한테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헌금의 제목이 17가지라고. 그렇게 많이 하고 다 하냐고. 그러니까 한다고. 이걸 억지로가 아니라 뭐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의무헌금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멘.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해봅니다. 시작.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이 말 뜻이 뭡니까? 농사할 때 적용시키는 말이잖아요. 파종 씨를 뿌릴 때 농부가 많이 뿌려야 많이 거두는 거지. 대충 뿌리고 어떻게 거둘 수 있겠습니까?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뒷절 바로 다 같이 한번 해봅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의 정한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인상 팍팍 쓰면서 헌금하면 하나님이 안 받는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 이런 거예요. 내가 거지냐? 하지 마. 그러나 어떻게 해라고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어떤 마음으로? 즐겨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즐겨내는 자. 자, 헌금을 하면서 여기 인색함, 억지로 하지 말라겠죠? 그러면 인색함이란 뭡니까? 인색함. 인색함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리페스라는 말이에요. 리페스. 근심하는 거죠. 교회에서 직분 받긴 받았는데 안 하자니 쪽팔리고 하자니 아깝고 괜히 내가 예수 믿고 왜 내가 생고생하고 있어 이거. 이게 인색함이에요. 또 돈에 대한 미련으로 아쉬워하는 거예요. 이 돈 벌려면 내가 얼마나 고생해야 돼. 이분 버는데 땅 10길 팔면 뭐 돈 나오나? 생돈 갖다 내던지는 것 같으네. 이게 인색한 마음이에요. 혹시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 크게 손들고 아멘 해보세요. 없어요? 인색한 마음, 인색한 마음. 또 억지로 슬퍼하는 것 억지로 내고 아이씨 예배 드리면 그냥 말지 왜 매미채는 돌려갖고 힘들게 해요. 슬퍼하는 것, 마지못해 하는 것. 어떤 분이 출장을 갔는데 이 출장 가서 교회를 가서 주일날 예배 드리게 됐어요. 그 다른 교회니까 자기 헌금 봉투가 없던 거지요. 근데 자기 호주머니에서 이렇게 100만 원짜리 수표, 10만 원짜리 수표 몇 개, 5만 원짜리, 만 원짜리, 5천짜리, 1,000원짜리를 딱 이렇게 묶어갖고 여기 호주머니 여기 바지다가 넣거든.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헌금 바구니 온단 말이야. 안 넣을 수는 없잖아. 사람이 어디다 쏟고 고르는 거야. 비비는 거예요. 그래서 맨들맨들한 건 수표잖아요. 그걸 빼고 가운데 거를 고른 거예요. 고르면서 주여 5,000원짜리 하나만 고르게 해주세요. 주여. 그리고 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싹 빼갖고 탁 집어넣고 가만히 앉아있는 거예요. 주여. 주여. 그런데 헌금 바구니가 지나갔는데 마음속에 이거 100만 원짜리 넣은 거 아니요? 이거 10만 원짜리 넣은 거 아니요? 이거 5만 원짜리 넣은 거 아니요? 이런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끝나자마자 그냥 달려가서 뭐라고요? 예배 끝나자마자 그냥 화장실에 달려가서 빨리 그걸 세보니까 할렐루야 1,000원짜리 한 장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고 말입니다. 야, 나는 독생자 아들까지도 주었는데 넌 왜 그렇게 인색 떠냐 하실 거 아닙니까? 응? 죄송합니다. 신앙의 연륜이 오래된 성도일수록 신앙이 오래된 성도일수록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 참 말을 잘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께 모두 영광, 나의 모든 걸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입으로는 립 서비스는 많이 하는데 실제적인 헌신에 대해서는 초신자만도 못하게 인색 떨고 억지로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얘기하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 믿을 때 옛날에는 그렇게 믿지 않았잖아요. 근데 왜 눈치만 살살 보고 인색함 억지로 하느냐 이 말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 속에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니 이 찬양을 지금 1절, 2절 할 거예요. 가사 속에 여러분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봐요. 과연 여러분은 내게 있는 것 아낌없이 들으셨습니까? 응? 자, 한번 찬양해 봅니다.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적게 드리네. 적게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우리 지방의 화성교회 박준식 목사가 저 제주도의 갑바도니아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일로 왔습니다. 근데 박준식 목사님 얘기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자네 왜 그 바닷가에서 이쪽으로 왔나? 이 바닷가는 자원이 풍부하잖아. 그리고 그 사람들 나가서 돈 벌면 한 번에 돈 벌면 안 나가서 그렇지 나가기만 하면 그 사람들 왕창 수입 얻어서 오잖아. 왜 와서 이쪽으로 했더니 목사님 말도 말아요. 신앙이 잘못 들어갔어요. 성도들이. 자기들 쓰는 거는 아낌없이 팡팡 쓰면서 교회 주일날 올 때 헌금함이 있으면 딱 들어가고 한 명이면 돈 1,000원 딱 꺼내갖고 목사님한테 보여준대요. 입장료 하나요. 그리고 탁 넣고 들어간대요. 얼마? 1,000원 한 장. 두 사람이면 2,000원을 딱 꺼내서 두 개. 예. 그럼 목사님이 그러면 들어간대. 이야, 얼마나 인색한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굳으센지.
도저히 목회를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님이 그 모습 안 볼까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도 주님이 보십니다. 우리는 헌금 이렇게 바구니가 있지요. 헌금 주머니가 있는데 미국은 헌금할 때 어떻게 하죠? 미국은 접시입니다. 접시. 이렇게 접시 가지고, 진짜요? 접시 가지고 돌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헌금 넣은 거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100 놓고 거실로 갔는데 11개를 가져왔고, 그거 너무 많아요. 10개 놓고 11개 가져가요. 그렇게 했대. 접시. 자, 누가복음 21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지금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보고 계신다. 또 마가복음 12장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옆에 앉은 거예요.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 보실세. 예수님이 왜 헌금을 보셨습니까? 왜 보셨지요? 성경에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과연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 아닌지 그 중심을 보고 계셨다 이 말입니다. 헌금은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아멘? 헌금은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마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데 내가 억지로 할 필요 없잖아요. 즐거운 마음으로 해라. 이게 바울이 헌금에 대한 교훈이에요. 또 하나님이 주신 물질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라. 그 물질을 가지고 좋은 일, 선한 일 많이 하라는 거예요. 많이 하라. 자, 9절 말씀 여러분이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네가 가진 재물을 가지고 흩어 가난한 자에게 주라.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러면 내 의, 너의 영광, 너의 하나님의 칭찬이 영원토록 있느니라. 아멘. 이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고린도후서 9장 11절. 자, 봅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뭐요? 우리가 너그럽게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은 무슨 표라고요? 감사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감사.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이 헌금이라 이 말입니다. 아멘 하세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셨습니까? 빈손으로 왔지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들켜지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 어떻게 하지요? 빈손 들고 간다. 공술의 공고라는 거예요. 빈손 들고 왔으니 빈손 들고 가는 게 인생이라 이 말입니다. 이걸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 인생입니다. 빈손으로 온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줬어요? 은도 주고 금도 준 겁니다.
그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은, 금,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이것을 관리하고 이것을 통해서 주님 영광 돌리는 걸 청지기의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성가에도 그런 찬양 있잖아요.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보와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이게 바로 이게 인색한 마음이에요. 청지기. 주님이 주신 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어떻게 감사하고 이웃에게 어려움을 어떻게 도와줄까, 이걸 아는 게 성도고 이걸 아는 게 청지기의 사명이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색 떤다고 부자 되는 거 아닙니다. 억지로 억지 부린다고 해서 부자 되는 거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은 환난과 시련과 가난 가운데서도 그들은 풍성한 연보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장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뭘 받는 길이다? 축복받는 길이라 이거예요. 뭘 받는 길이다? 축복받는 길이다. 성경은 그 물질 자체가 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질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의 백성이 누려야 할 바로 복입니다. 이 하나님이 준 이 물질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선이 되고 악이 되고 주님 영광이 되고 내 영광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쓰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준 이걸 가지고 어떻게 내가 쓸 거냐 이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 사랑하면 시험 들기 딱 좋지요. 돈 사랑하면 형식적 신앙생활 하기 딱 좋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왜 시험 드는 줄 아세요? 돈 때문에 시험 드는 겁니다. 시험 들었지? 왜? 돈 때문에. 하나님보다 돈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 의지하기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부담감스러운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여집사님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남편이 갑자기 하늘나라로 부름받아 혼자 됐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살고 아이들 데리고 살다 보니 생활이 막막해집니다. 또 앞으로 살아갈 일이 아득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위해서 들어오는 돈을 열심히 저축 예금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내가 병이 나거나 혹시 우리 가정에 어떤 사고가 나거나 혹시 교통사고가 나면 그것을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 해결하겠다는 예비용으로 그녀는 아주 열심히 모았습니다. 11조도 않고 교회 헌금도 아주 적게 쬐금 표시만 내면서 그는 돈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분이 정말로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교통사고가 나서 그녀가 병원 가서 치료를 하는데
모았던 돈 다 갖다가 진료비에 줘도 모자라서 빚까지 냈습니다. 빚더미에 앉은 거지요. 그리고 그녀가 태어날 때 그녀는 불구 몸에 장애를 입어서 장애인으로 퇴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녀가 하는 말,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아니하면 나는 살 수가 없구나. 이것이 그녀의 회개의 내용입니다. 인간은 억지로 살 수 없는 겁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이 지켜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받기 원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자를 사랑한다고 그랬죠?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지방의 온양 성결교회 곽운기 장로님을 진짜 존경하고 장로님 중에서 최고로 제가 봅니다. 이재도 목사님한테도 얘기 들었는데 정말 교회 중심, 하나님 뜻대로. 그분은 커피숍 아들이 하고 이런데 수입이면 정확하게 11조 안 되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보면 11조가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70만 원, 70만 원 고정되게 하는 거. 사업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잖아. 그 고정치게 하는 건 그냥 대충 떼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아주 정확하게 안 돼요. 지방에서도 얼마나 헌신적으로 일을 하는지 많은 목사님들이, 장로님은 이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복을 주지요. 하나님의 사랑받으려면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라, 이 말입니다. 미국의 맨소레담이 뭐예요? 이렇게 삐거나 이럴 때 바르는 게 맨소리담 아니에요? 맞죠? 맨소리담을 만들어낸 하이드 씨는 이 맨소리담 처음 하기 전에 상당히 어려웠대요. 그런 이렇게 하나님께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축복된 장소를 주세요. 그래서 그는 처음에 11조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사업이 날마다 잘 됩니다. 13조까지 바쳤습니다. 야중이 그는 하이드시 맨소리담, 여러분 인터넷에 치면 나옵니다. 맨소리담 하이드시는 10의 9조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10의 9조. 11조 갖고 기업 운영하고 생활하고 다 해도 남았다. 그만큼 하나님이 복을 줬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했습니다. 자, 헌금 연보는 히브리어로 율로기야. 그 뜻은 뭐라겠죠? 축복, 창대.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대하고 축복 주시려고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마치면서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께 많은 감사를 드려라. 하나님께 후한 연보를 드려라. 그것이 하나님의 뭐라? 영광이다, 이 말이에요.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다. 아멘. 하나님 영광 많이 돌리십시오. 그게 바로 여러분이 승리하는 길입니다. 집에 가셔서 고린도
후서 8장, 9장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목사님 설교 한번 여러분 다시 유튜브 보낼 테니 한번 보시면서 들으시면서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복 받는 길이 어느 길인가?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둔다. 그러니 여러분 보고 뭐요? 많이 심으라. 이 진리를 마음판에 새기고 신앙생활을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많이 돌리고 복받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우들에게 하나님께 왜 헌금해야 하는 필요성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많은 걸 도전받았으니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즐겨내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 되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복받아 더 많이 크게 쓰임받는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존귀한 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